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중심이라고 부르는 창조주의 영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치로 따지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황당한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치 개에게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진주를 구하라는 것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본성인 리비도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서 그 죄악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밥이겠지요. 돼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돼지밥이지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러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그들의 본성에 가장 잘 맞게 행동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래도 동물들은 자연의 질서에 순응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개나 돼지보다 더 지나칠 정도로 본성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거룩한 것, 진주라고 불리는 성령을 우리 인간이 그 가치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한다고 하더라도 귀신의 영을 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러냐? 사탄과 귀신의 영을 구별할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아주 온화한 모습으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다정다감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나에게 절만하며 네가 원하는 이 세상의 부귀와 권세와 명예나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고 유혹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탄의 유혹을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시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인식의 능력으로는 사탄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절대로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은 진주라고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지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만한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분별할 만한 능력도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한번 구해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성립이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소중한 거룩한 것을 우리는 그 거룩함조차도 모릅니다. 분별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유를 가지고 행복하는, 솔직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싶은 그러한 우리의 삶의 요구들이잖아요.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그리고 교회에 부흥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그 정도,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인 하나님의 영을 구해봐라, 왜 안 주시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솔직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신을 구하라고 하는,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리비도의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사실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대체 어떤 존재로 보고 계시는지가 궁금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를 그냥 죄인인 피조물 그 정도가 아니고 자신과 동급의 하나님 정도로 보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신적인 존재이니까 신적인 것을 구해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수 없는 존재라면 예수께서 신적인 것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시각에서는 적어도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를 신적인 존재로 보시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적인 존재이니까 너희는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너희에게 주고 싶어 하는지 아느냐라고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예수님의 애절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리얼하게 말을 하자면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 혹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 앞에서 마주하고 있으니까 몸을 좀 틀어서 보면 잡을 수 있고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그쪽으로 귀를 기울이지요. 왜 우리는 귀를 기울일까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 소리가 원래부터 없었다면 아무리 귀를 기울인다고 해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음악을 듣는 이유는 음악이 내 귀에 들리기 때문에 듣는 반응을 하는 것이죠. 저쪽에 아름다운 꽃이 있으면 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꽃을 쳐다보게 되지요. 만약에 꽃이 없었다면 내가 아무리 꽃을 보려고 해도 애를 써봐도 꽃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가 있고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응을 하고 반드시 반응을 해야 하지요.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성령이 지금 우리와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성령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에게 지금 계시지 않는다면, 성령이 지금 우리와 마주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해도 성령을 절대로 우리가 만날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눈앞에 지금 아름다운 꽃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보라는 것입니다. 보이니까, 있으니까 구하라는 것입니다.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눈앞에 있지도 않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 사실을 우리는 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기도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보이지 않는, 내 눈앞에 없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외적인 것들, 하나님의 능력들, 남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창조주의 자신인 성령을 구하라고 하신 것은 신학적으로 자신의 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예수 자신의 영을 아낌없이 주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령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중심이고 곧 예수의 영입니다.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아는 푸뉴마,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에서는 육으로 난 인간이 참으로 하기 어려운 삶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십니다. 원수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십리를 동행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우리 인간의 육으로나 리비도의 그 본성으로나 우리의 인간에게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본성적인 노력으로 이루라고 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육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의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인간의 사정도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우리의 영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간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우리 영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은 전부 인간의 영혼에서 나오는 행위들입니다. 정신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하는지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그 사람의 심리 상태까지도 볼 수가 있게 되지요. 어떤 판단을 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관이나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전부 다 영혼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분노와 정욕과 나태와 교만과 어리석음 같은 그러한 육신적인 감정들은 전부 다 우리 영혼 속에서 역사하는 우리 마음의 작용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직 성령뿐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실까요? 사실은 산상수훈의 질문을 하시면서 답도 같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금까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육두문자를 쓰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육두문자가 있기 때문에 무시로 툭툭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무시하고 깔보는 행위들, 음욕을 품는 자들은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잘생긴 남자나 잘생긴 여자를 보고 돌같이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보겠지요. 보고 나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으로 한 번 새기고 두 번 새기고 세 번 새기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게 되면은 그 행위들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제자들이 듣고 놀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못하겠다고 나자빠져버린 그러한 상황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해야 되겠습니까?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래서 찾으라. 그래서 두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까?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영인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은 바로 우리 앞에 마주하고 계십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봐야 하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리고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반응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와 마주하고 있지 않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것들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자신인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